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에 있지 않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일꾼들,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증하고 있죠. 사실 교회 안이나 저 외부나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어제 우리 야외를 가면서 이 나리공원에서 쭉 가면서 두 분씩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아니면 또 신천지나 이 이단들이 항상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부럽기는 합니다. 뭐가 부러우냐면 그들의 열심은 참 부러워요. 어쨌든 간에 저렇게 계속 서 있고 누가 보던 안 보던 서 있고 또 신천지들은 어찌 됐든 간에 거짓 이 복음의 거짓 진리에 대해서 빠져들어서 열심히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냥 그 열심만은 제가 되게 부러워합니다. 우리 오히려 교회들이 더 전도하고 교회들이 진리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거짓 진리자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부럽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와서 열심히 하지만 또 이 거짓자들이 꼭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또 무시하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처럼 우리 편지로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아유 몸으로도 이렇게 빈약하고 말로 해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그런, 더 나아가서는 교회들마다 이 거짓 유대인들이 거짓 복음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고 복음만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3년 동안 안 따라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사도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난하는,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조금씩 있었고, 특별히 소아시아, 투르키아 지역에 소아시아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로마 사람이나 저 헬라 이 세계 속에 있던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게 됐는데, 믿는 유대인들이 온전하면 좋은데 오히려 교회의 방해거리들,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13절에 15절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보면 이렇게 이러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 점은 뭡니까? 그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목표가 달라요. 그 끝이 다른 거죠. 결국 사탄의 일은 교회를 망치는 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화합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함 중에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일꾼들, 그죠? 교회 안에 이 거짓,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오늘 22절부터 27절 보면 사도 바울의 진실한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정말 고난인데 그의 위대함,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이런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냐 이스라엘이냐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그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런 더더군다나 그냥 유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자들이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되게 만드는 사탄의 일꾼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자기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고 고난을 받았고 막 자기들의 의를 막 드러내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은 정신없는 얘기를 한다. 나로 말한다면 저 사도 바울은 이제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랑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했던 그것을 자랑해요. 저 영광받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왜?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장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았던 삶의 모습. 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가짜 사탄의 일꾼들은 뭐예요? 영광 받을 짓만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칭찬받을 일들만 자랑하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오면 부끄러워서 자기 자리를 내어줘야 될 오히려 말석에 앉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너 왜 거기 앉니? 이쪽으로 와 하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앉게 하는데 저 교만한 자는 지가 다 거기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은 그러나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을 당했으나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가 무엇으로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지를 보여줘요. 그것은 교회죠. 우리 2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불평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랬어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자기를 또 드러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고 이것으로 자랑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교회, 이런 사탄의 일꾼과 같은 자들, 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우리 김치 냉장고가 좀 오래됐네. 생각하니까 김치 냉장고를 우리가 구입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그렇죠? 작은 거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교회가 없는 것이나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막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화 형제가
근무지 이동이나 또 대학원이나 우리 고3 친구들이 우리 고자 지민이나 우리 현우 누구야 재민이나 찬우나 다 애들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 그렇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애태워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우선순위가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기 삶이었다면 이런 고난의 삶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만났고 최고의 머리를 갖고 있고, 그렇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고,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거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재력도,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그런 신분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것이 참된 지도자냐, 지 영광을 위해서 그냥 모든, 근데 결과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사단의 일꾼이냐, 가짜 일꾼이냐, 이거에서 차은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진짜 주님 안에서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게 열등감에서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없어서 한탄하는 것처럼 난 이것이 약해, 이것이 없어, 아유, 이런 한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경험하니까 내 힘과 내 능력보다도 주님은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달려나가며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도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아갈 때 이게 분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낮아짐, 연약함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